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또 다시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눈 게 이제 프린트물을 쭉 번호로만 붙였지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두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환난 성도들의 휴거인 이삭 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 또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재림 이후에 이제 1000년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니까 이제 큰인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활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만 이제 구원받은 어떤 그 시기가 다르고 구원받은 뭐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했지만 구원받은 방법이 약간 좀 다른,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난 성도, 신약 성도, 구약 성도, 구원받은 그러니까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무엇을 믿었느냐 그 내용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각각 다른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때 많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 전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도 전체가 부활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데, 이제 구약 성도 전체가 부활했다는 말이 없다는 그 지적은 맞지만,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다른 시기에 부활할 만한 적당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원이 어쨌든 간에 그 옮겨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그럼 낙원이 옮겨졌는데 일부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하 세계에 있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 같이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열매들이었죠.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들이 첫 열매였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추수는 신약 성도들의 이제 부활이 본격적인 추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될 때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추수고, 첫째 부활의 이제 마지막을 이루게 될 이제 이삭 죽기,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다 같이 승천 아니면 휴거가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승천이나 휴거나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건 승천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건 휴거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고 나서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갔고 하늘로, 신약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걸 이제 보통 휴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환난 끝에 있을 환난 성도들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도 부활하면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의 휴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개의 복음이 나오고 여러 개의 부활이 나오고 여러 개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하나의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동을 일으키게 돼요. 또 성경에선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죠.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르게 나눠서 보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환난을 통과하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들림받나 보다. 잘못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몸 중에
내 손이 도둑질했다고 해서 손만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벌을 받으면 다 같이 벌을 받는 것이고 면제를 받으면 다 같이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믿든 못 믿든 다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환난 성도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환난 성도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서도 유대인이 한 몸이다, 이방인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그것으로 끝인 거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 때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환난 끝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선 우리가 이제 이삭줍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추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추수에 비유해서 첫 열매 또 본격적인 추수, 이삭줍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수에는 첫 열매와 추수와 이삭줍기가 있다고 이 사실도 살펴봤죠. 그래서 첫 열매와 추수는 모두 대환란 이전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휴거, 또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것은 모두 다 대환란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기다려요. 저를 구원하신,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교회에서 대환란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계시록 14장에선 안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주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심에 땅의 수확물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이제 이삭줍기예요. 환난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수확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죽음이란 게 다 그런 걸 의미하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죽음이란 게 이미 그 사람이 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점이 달라지는데 삶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엄숙한 검은색 마차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세요. 사람들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끝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제 그 환난 끝에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고 바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바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이제 그 환난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대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다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환난 성도들이 올라갈 때도 원수들이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과 또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공개적인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대로 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시는 것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선 이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환란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재림의 표적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함께 모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재림하시는 순간이고 환란 끝인데 자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이것을 잘못 분별하면 이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나 보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처녀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단 한 명의 처녀예요. 교회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개별적이든지 민족적이든지. 자, 개별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유대는 이제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서게 되고. 여기서 마태복음의 25장에 이 열처녀들과 관계된 말씀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란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가신 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초림 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완성된 상태지만 그건 주로 영과 혼과 관련된 것이고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선 구원이란 말을 써도 이게 또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구원은 혼에 대한 구원을 주로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선. 그리고 딱 한 번 영의 구원이란 말도 쓰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리뎀션이나 어떤 구속이나 구출이나 다른 말로 쓰긴 하지만 구원, 셀베이션이란 말 자체도 씁니다. 시편에 보면. 근데 대부분은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냐,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냐, 몸의 구원이냐. 근데 제가 지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성경에 많다 말씀을 드렸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충분히 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인지 몸의 구원인지. 방금 우리가 읽은 거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게 우리 각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란 때에 대해서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본 첫 번째 꼭지 이삭줍기라는 이 꼭지에서 보면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군대가 아마게돈으로 모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게돈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된 환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혼인 잔치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 그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자체가 하나의 큰 잔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재림하시는 건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정부, 왕국들을 완전히 접수하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는, 다시 말하면 이삭줍기라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구약 성경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하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그거는 성령님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대환란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가겠고, 그들이 가서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대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사야서 66장의 7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처럼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회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죄의 용서와 깨끗하게 됨, 또 칭의, 죄악을 없앰.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게 된다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민족적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예레미야, 이사야, 그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구절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찾지는 않는데 제가 프린트물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관련 구절들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그 관련 구절들입니다. 좀 짧은 거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깨끗함을 잊게 된 거죠.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남은 자리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환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44장에선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다 이제 재림에 관련된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네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냐? 이거를 어떤 전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떤 본격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전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 자체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회복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7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메시아닉 주나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긍정적인 면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배척하진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민족적인 메시아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개인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시인하고 또 내 개인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시인하고 있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기네들은 유대인 교회다, 메시아닉 주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유대인 교회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아직도 유대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을 그냥 좀 더해서 얘기를 그냥 드리면 메시아닉 주가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나중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될 확률도 있겠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휴거가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될 확률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냥 추측해 본 거예요.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지금 사당의 회당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일단 성경에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동양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서양인이에요. 금발을 하고 있는 다 서양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신앙에 의해서 개종에 의해서 유대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유대인이 다 지금 그런 사람이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커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전혀 아니면서도. 성경에서 어쨌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당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점거했다고 해서 그 자기네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재림의 어떤 표식이고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징조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지금 본국에 회복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에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세대주의를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못 나눠서 그런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휴거를 위한 징조는 전혀 없거든요. 휴거가 일어나면 재림은 이제 7년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었어요. 그 재림의 날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참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또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일이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아마게돈 사건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었는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통치권을 상실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언제 정확히 어떻게 상실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때 죄를 지을 때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 사탄도 자기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왕국을 너한테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 세상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으로부터 사탄에게로 넘겨졌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국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대부분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공산주의가 많이 붕괴해버리고 뭐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나 다름이 없어요. 거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공산당 욕만 안 하면은 교회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박해받는 한국 목사들은 다 공산당 욕을 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래요.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진영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존중해야 되고 공산진영에서는 또 거기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진영이 적이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의 적이에요. 성경은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뭐 그런 게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저는 공산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공산주의가 궁극적인 뭐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마 상급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중국에서도 뭐 공산당만 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연락이 온대요. 그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니 어디 뭐 지금 공산당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약간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무슨 뭐 참치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더래요.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선 공산당 욕만 안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구나. 복음 전하고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대부분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어떤 민주주의, 공산주의 몇 국가들 남았고 대부분은 민주화가 됐죠. 대부분 국가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왕국들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왕국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영적인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왕국들 이 도시들 단위로 해서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마귀의 수하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왕국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마귀가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세상 국가들을 속이게 되고 그래서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키게 됩니다. 이 세상 국가들을 속여서.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 그래서 동방의 세 왕, 이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는 동방의 세 왕이라고 했죠. 이게 러시아, 중국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해석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느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그냥 동방의 세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세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마른 유프라테스를 건너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깃도 골짜기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대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도시의 문 앞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동방 왕이 있고 뭐 북쪽의 군대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 간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려는 그러한 이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사자는 뭐 전통적으로 영국의 뭐 그거니까는 사자는 영국이고 곰이 나오는데 곰은 보니까 러시아의 상징이니까 러시아고 이렇게 식으로 깨워 맞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예언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주석가들이 북쪽의 군대를 다 소련이라고 다 해석했어요. 세대주의 하는 사람, 전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이. 근데 소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다 컴퓨터가 666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창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또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코드가 666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베리칩, 생체칩이 666 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제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이건 이거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다만 짐승의 표라는 건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베리칩, 생체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엔 짐승의 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 의, 신중함. 그렇게 분명한 말씀들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분명하지 않은 것들, 북방 왕이 누군지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데까지만 보면 돼요. 북방왕이라고까지만 했으면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북방왕은 북방왕이에요. 동방왕은 동방왕이고. 그걸 억지로 이건 누구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세대주의 하던 사람들, 전천년주의 하던 사람들, 또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했는지 아세요? 히틀러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소련이 무슨 곰이 소련이고 그게 붉은 군대다, 북쪽의 군대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난 거잖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성경은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국가들과 군대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이 어린 양을 대적하려고 모여들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열왕은 예루살렘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맹렬한 불로 삼켜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열왕이 누군지 이거 해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남겨뒀으면 그렇게 같이 남겨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전사 같으시고 어두운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세력에 있던 것을 이제 빼앗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진노의 날이요, 고통과 고난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요, 흑암과 암흑의 날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은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예요. 그 나중에 이제 환란 성도가 일부 더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약 성도와 이제 구약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두 무리와 함께 오신다는데 한 무리는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 이 성도들의 무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제 천사들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이겠죠. 예, 그래서 관련 구절들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다서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의 그 아가 6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5장이나 창세기 32장, 또 스가랴서 14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나 창세기 같은 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이나 요엘서 3장에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제 있게 될 사건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사건이라서 제가 한번 같이 묶어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도 있죠. 누구였죠?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들림받아 올라갔지만 나중에 아마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이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혼내서 지옥에 보내는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인 어떤 책망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또 수치를 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상급을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자리.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큰 상급을 받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을 한 가지 집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심판이냐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죠. 그게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제 살아남으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의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신약 성도건 한란 성도건 상관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떠서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했다면 그건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얼마나 다정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전엔 교리로 배운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나의 모든 동기까지도 그분 앞에서 다 밝혀질 텐데, 그럼 내가 정말 뭔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 책망만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한 컵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줬다면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나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시겠구나. 얼마나 다정다감하신 성품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기본적으로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수치도 당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상을 주는 자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흰 왕자 심판석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를 제외하고 구약 성도 제외하고 환란 성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겠죠.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 누가 심판을 받게 되냐?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돼요.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돼요. 한번 이거는 이제 큰 왕자 심판석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전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 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표현이? 땅과 하늘, 땅도 없고 하늘도 없어요. 빈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사람들이 서 있대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없다고 주장한 그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딱 눈앞에. 그리고 자기들이 공중에 그냥 붕 떠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장면인 것 같아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얼마나 바다에서 많이 죽었어요.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지옥이 이제 끝나게 돼요. 여기서는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얼마나 공정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너 지옥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들에 따라 심판한대요. 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행위들에 따라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있고 몸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래요. 모든 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들, 어떤 천사들, 어떤 타락한 천사들, 영들,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던져진대. 우리의 지금 죄는 어디에 있죠? 지옥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던져진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인왕자 심판석인데,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심판받게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땐 여러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1000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사탄을 따랐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탄을 따랐던 사악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을 심판하게 될 거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지예요, 심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대요, 우리가. 엄청난 거죠.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무리들은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무리가,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그 타락한 영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란 때는 살아남아 있었지만 천연왕국 때 죽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천연왕국 때 이제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또 천연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천연왕국 백성들이 여기서 아마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연왕국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은 이 큰 인왕자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연왕국 도중에 태어난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심판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천연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다른 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건 이 히브리서 9장 27절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천연왕국 이후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받게 된다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큰 왕자 심판 후에는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될 것은 이제 그 리스트가 아까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옷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죽음, 지옥,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불옷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 창조주가 있고 자기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믿었던 것 플러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겠죠. 환난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더 길어져서 저희가 생략을 하겠지만 이것과 비슷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합니다. 그렇죠. 모든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시대에도 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있고 이제 저희가 아주 가깝게 교제를 나누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비난하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런 구절들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덮어놓고 더 큰 원칙은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더 큰 원칙이라고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자랑 못해요.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환난 성도만 그래도 우리는 행위가 조금 있었지. 이렇게 자랑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모른 채로 구원받았어요. 한마디로 내가 맛있게 점심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내줬어요. 구약 성도들은 누가 돈을 내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누가 돈을 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냈다는 걸 알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방법이.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인용한 구절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인용하지 않은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제가 대부분은 그 프린트물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 믿어도 복된 거예요. 보고 믿는다고 해서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보고 믿어도 복된 건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더 복된 어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잠시 후면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살펴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이 끝나게 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계시록 내용 전체겠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quickly예요. 속히는 soon이 아니에요. 곧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이다 하면 지금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정해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곧 온다고 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다 정해지면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속히 quickly 정말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quickly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렇죠? 뭐 시편에 보면 하늘을 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휘어서 서로 끝에 있는데 휘어서 바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속히 오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은 끝나죠. 여기에서 저희가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말세가 가깝구나. 그런 게 없어도 말세는 가까울 수 있어요. 오히려 대환란 중간에 전 3년 반은 이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더 깨어있거나 그런 거는 좋지만 그런 게 어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런 거는 게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태평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또 느슨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때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자신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만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와서 부르는데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죄만 좀 회개하고 올라갈게요. 이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받아서 다 예수님을 만날 거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지금이 휴거의 순간이다 하고 정하시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땐 이미 늦은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바로 얼굴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 뵌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또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또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일어날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깨어서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 세상은 정말 주님 앞에서 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모두 다 끝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을 한 주간 또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